오늘도 이렇게 9월의 첫날 주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의 모든 소망보다 크게 이루어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즉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10계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10절로 12절 말씀에서는 10계명과 또한 율법을 주신 상황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말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모세가 했던 말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시롯과 다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곧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또한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는 두트로노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두트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면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즉 영어를 거쳐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한자어로서 신명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란 뜻은 즉 다시 명령을 기록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즉 율법을 두 번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뜻이 바로 신명기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즉 38년 전에 달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들이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즉 38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일세들이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건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사 그리고 구름과 흑암 속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음성을 치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과정을 지켜보았던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수없이 당부하고 강조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대부분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걸 모세는 보아왔기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말씀을 눈물로 들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에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사실 지금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내 속에 담겨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우리 또한 의문점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되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은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그 말씀을 포기할 때가 많았었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을 나도 보았고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우리의 환경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 2024년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든지 또 여기까지 어떻게 지나왔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또한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운 조건 때문에 때때로 믿음을 포기하고 또한 유혹에 빠져 있었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또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날 때쯤에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쯤에는 지나간 모든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색했던 이 광교의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피를 토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임을 또 한 번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사 너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뜻은, 그 의미는 바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강조하며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묵과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과 삶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받게 했지만 순간순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쉬웠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감사와 순종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힘든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딱 잘라서 이유를 말씀한다면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건너마사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보다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광야보다도 몇십 배 더 좋은 그 가나안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그 대가로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의 삶은 그들의 광야 40년간의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생이 아니었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내산의 말씀을 순종하며 갔다면 그들은 2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심었던 마음의 씨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를 가리어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메추라기를 몰아와서는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마음을 바꿔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40년간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통도 당했었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 그들은 마음을 바꿔야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알량한 근사나 지혜를 지키고자 소중한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명예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대단하고 더 화려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겉으로 꾸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어떤 말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고 너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무너지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이제 어떻게 살까? 이제 내가 뭘 할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마음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도 독해서 그 마음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서 순간순간 뒤집기를 수없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모든 걸 다 회파하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가졌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무자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서 모두를 다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든지 좀 뛰어난 청년들을 다 택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준 후에는 바벨론의 음식을 주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습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들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제대로 바벨론화가 되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했다면 그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러한 정책은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에게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저나 미국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회복될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의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문화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속에 다니엘과 제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야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이제 채소만 먹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들을 담당한 환관장이 곤욕을 당하고 책임을 당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에 감동한 환관장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만을 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란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3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보다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더 얼굴이 깨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인정받게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환경 속에도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환경과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고 너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사는 외부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킬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요 말씀을 주신 축복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달 동안도 힘써 마음을 지키고 또한 말을 삼가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지만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음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었다가도 내일 또한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혔는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바뀔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까요? 우리말에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환경과 조건은 당연히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고 40년간 광야길을 너희 재주가 아니라 너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건너왔다면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들은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처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고 나만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사람도 붙여주었고 환경도 만들어 주었고 이런 아픈 손가락을 더 이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관심을 품으시고 나에게 더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어. 좋은 장로로서 그냥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저는 교회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죠?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그렇게 놀고 싶어 하고 저보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저를 발목을 꽉 붙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지나고 보면 우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때는 정말 모든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새로운 준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과거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적인 해상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소비적인 해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감추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다고, 내가 왕년에 얼마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은 대부분 지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적인 회상을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열심히 믿었다고, 내가 그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고.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적인 회상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지금과 연결할 수 없다면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소비적인 원인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해상도 있습니다. 건강한 해상은 지난날 내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반성하며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태했을까? 내가 그때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앞으로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나를 끌어오면서 오늘의 내 삶 속에 더 진보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회상은 하나님의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회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되 허무한 과거를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어? 이런 왕년에 하나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쉬어가야만 되는데 그냥 말로만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너희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왔고 어떻게 그 삭막한 사막을 건너왔는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다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됩니다. 신앙의 마음이 여기저기 오늘 내일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조금은 무너지고 깨울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에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우린 그냥 몸만 오지만 그들은 송아지, 염소, 양 끌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쏟아지니까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린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이미 마음은 그 순간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부유함과 내 욕심과 탐심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더 원대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면 우리가 반응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고 있다면 우리 또 한 번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반응해야만 됩니까? 변화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씀을 멀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강하게 접근하면 모두가 다 반응합니다. 반감을 느낍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서히 전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그것이 우리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즉 가랑비에 옷 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한 번 말씀을 놓아버리고 한 번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한 번쯤 괜찮겠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2주 넘게 제가 극주 운동을 못했거든요. 아침에 마음을 그냥 톡하게 먹고서 한 몇 달간 했는데 하루만 쉬자. 하루만 쉬는 게 지금 한 2주가 된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 내일이 아마 이제 어쩌면 영원히 갈 것만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내일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대수롭지 않은 것, 오늘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차곡차곡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놓았던, 그동안 접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순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 오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몰라도 최소한 한 주간쯤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놓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 핑계되었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백간을 치운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얼마나 전적으로
폼만 잡아왔습니까? 무늬만 성도이지 난 진정한 성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